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루는 지나서 기억이 이제 또 희미해져 가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모이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부 방침을 어기고 모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백신 관리가 잘못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지는 바람에 이 백신이 이제 상하기도 하고 또 백신을 잘못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빨리 막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백신에 뭐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을 알고서도 막 그대로 그냥 백신을 주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그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아주 차가운 온도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백신이 상하고 또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 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 분야가 아주 타격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회복이 다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로다가 나오는 것,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필요, 절대성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좀 희미한 그런 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16세기 영국 상황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유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개념이 많이 이제 약화된 그런 그 시기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것이 각종 이 스포츠, 뭐 그 당시에는 뭐 칼, 뭐 유럽은 펜싱이죠. 펜싱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도 볼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볼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춤이죠. 댄싱 이런 것을 즐기는 날로 이 주일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계의 어떤 그 모임을 하는 이런 날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점점 개념이 약화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의를 안 지키면 신앙이 강해질 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아주 신앙의 심각한 위기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청교도 목사였던 이 리차드 그린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삼 발견한 것이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십계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담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런 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 목사님은 영적인 온도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온도계. 무슨 뜻이냐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여부를 보면은 다른 9가지 계명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계명도 잘 지키리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보니까 다른 계명도 귀중히 여기고 잘 지킬 것이다.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다른 계명도 잘 지키겠습니까? 잘 안 지키겠습니까? 잘 안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4계명이다. 그래서 이 제4계명은 영적인 온도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도 충실하게 잘 지키는 여부를 잴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 말고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 그 말 듣지 말고 이제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왜 내 말 들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이제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들의 그 글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예배 장소도 말고 남유다왕국의 예배 장소도 말고 어디서 예배하느냐?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이 제3의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래서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이렇게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기원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정말 거룩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뭔가 좀 그렇게 뭔가 이 예배 순서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그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웅장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서 이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더 진짜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교회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제3의 장소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진짜 참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거는 모형입니다. 그림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건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예수님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 이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신 그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이 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예수의 몸도 다시 살아나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다시 내가 일으킨다 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가 참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제물, 이 제물이 진짜 참 예물이 아닙니다. 참 제물이 아닙니다. 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물의 비유로서 짐승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물,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형에서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림자라고 하면은 실상에 해당하는 삼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만 빼먹지 않고 잘 지키면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빼먹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TV에 나오는 이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사자들이 얼룩말 같은 거를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먼저 무리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흩어버리는 일을 해서 그 무리에서 낙오돼서 혼자 된 그런 그 얼룩말이 생기면은 그 얼룩말을 적싸게 가서 잡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이제 그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일단은 주일 예배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건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흩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가서 덮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졌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꼭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또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나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교회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그 예배 대상과 신약 교회 때 예배 드리는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대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 21절에 보시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서 보면은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그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배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 주인을,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런 그 모습에 해당합니다.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그 경배하는 대상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아주 친밀한 그런 의미의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이 참 키울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다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식들 얼굴 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 어쩌다 한번 이렇게 찾아오면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참 반갑습니다. 그렇죠? 참 반갑죠? 우리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따님이 보시니까 그냥 귀찮아 보이죠. 그 얼마나 큰 복이신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저 같은 경우 이 지척에 살아도 참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찾아오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또 이 손주라도 나가지고 손주라도 끌고 오면은 그건 뿅 갑니다. 뿅 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아비 이래도 아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냥 마음 간담이 녹습니다. 감뜻이 녹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누구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굴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손주를 데리고 왔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손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영혼 하나 데리고 가면은 이게 손주 아닙니까? 손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뿅 가실 줄 믿습니다. 의인 90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할 죄인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더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손주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주 좀 데려오시라니까는 아멘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손주를 데리고 오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 것보다 적어도 99배는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와서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아버지를 뵙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주를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99배는 100배는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옛다 하고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것저것 막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손주를 안 낳아서 그런 거예요. 손주를 안 낳아서. 여러분 손주만 똘컥똘컥 낳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그냥 하사품이 매일매일 우리의 주머니에 내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손주 낳기가 참 어려워요. 참 그 손주 낳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손주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오면은 99배가 아니라 아마 1000배로 더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배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자녀니까 자녀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영으로는 거듭났으니 새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제껴놓고 그건 떼놓고 영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하라. 바로 영의 신분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건 제껴놔라. 그건 다 치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 가져간 돈 다 어디다 썼냐? 그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전혀 안 따집니다. 아주 이상하리만큼 그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리 같으면 그거부터 따질 것 같아요. 이놈 자식 어디다 갖다 놨어? 그거 다 어떻게 했어? 뭐 했어? 뭐 돌아온 거 그거 기쁘고 그거 상관 안 하고 너 그거 어디다 썼어? 그거부터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만 아주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서 그냥 즐거워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의 그 복잡한 것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주님이 따져야 안 따지셔요? 하나님이 그거 안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만 하나님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와라. 영으로 예배하자. 영으로 상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다른 거 다 이제 접어놓으시고 제껴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쭈뼛쭈뼛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제는 쭈뼛쭈뼛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세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 그냥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영으로 나와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새끼야. 너 당당하게 나올 자격 있는 사람이야. 예, 무엇이 너를 거리끼게 하냐? 속지 마라. 영으로 너는 예배하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준, 예수님의 수준, 우리의 수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같게 보겠습니까? 다르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같이 보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생명도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가 진리예요. 그 진리로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수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내가 예배해라. 너의 수준은 그 수준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큼 귀하고 예수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큼 나는 귀중한 거예요. 그분 앞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엄청난 분들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돌아온 동생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다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다 창기와 더불어서 재물을 다 허랑방탕한 그 부끄럽고 창피한 내 아들, 내 동생, 아주 부끄럽게 그 아들 있는 그 동생 있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를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근원에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히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여기 금방 얘기했잖아요. 형제여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물론 예수님 앞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를 때 어이 에디 형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에디 형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고 형제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그것이 우리의 진리로 말미암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토록 축복해 주시고 그토록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혜택.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해라. 왜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내 아버지가 이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이토록 나를 정말 진리로 귀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신뢰,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을 인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정말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빗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고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 힘으로 치면은 이삭이 더 셌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그냥 내어 놓았습니다. 왜 반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죽이려고 해도 저항하지 않는 이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였을까요? 내가 죽인다 해도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응하는 이 자식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요. 정말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을 때 그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아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꼭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그것이 얼마든지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더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아버지를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하듯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이름을 위해서 벳사문의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도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순응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아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으로나 정말 육신적으로 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늘 승리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높여드리는 이런 평생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